오늘도 이제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사사기 말씀 나누는 것 같아서 또 앞전에 계속 잠깐 또 생각하고 오늘 계속 이어서 볼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시작을 어떻게 하고 시작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사사기의 이제 구실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갔더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 이야기를 같이 붙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내 살아갔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왕은 계셔요.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누굽니까?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거든요. 그게 사사들인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핑계거리를 만들죠.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 우리를 주관하고 무언가 법령을 제정해 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율법을 주셨고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때로는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피난처, 오늘 정장로님이랑 짜지 않았는데 정말 짠 것처럼 어저께 차량을 딱 주셨는데 이 차량을 고르셨네? 딱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었던 것 같은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제 삼손으로서 이제 사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그런 사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일 것 같아요. 에브라임은 어디냐? 이스라엘 중간 허리쯤에 있는 지역이고, 우리로 따지면 나중에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쪽 강원도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 강원도쯤. 거기서부터 에브라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므낫세 지파가 또 있고 그러는데 한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지형에서 중간쯤에서 바로 위쪽, 그 정도가 이제 딱 위치도 강원도 북쪽 그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다. 거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아요. 어머니 돈 훔쳐가 놓고, 어머니가 그 돈 훔쳐간 사람 막 저주하더니 나중에 어머니 돈이 여기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정말 그 말이 이루어질까, 말이 시가 된다고 이루어질까봐 우리 아들 착한 아들 뭐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뭐 우상을 만들고 등등등등 뭐 이러한 이야기 뭐 기억나시죠?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바로 앞장에서는 레위 사람,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하나가 살 곳이 없어 찾아왔다 그래요. 왜 레위 사람이 돌아다니느냐? 당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유다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돕는 일들, 그리고 흩어진 유다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는 땅이 없어요. 농사져서 먹을 땅이 없는데 백성들이 주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하나님의 기업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찾아, 살 길을 찾아 한 청년 하나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가게 됐고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잘 된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레위 사람으로 이러저러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잘 됐네. 너 우리 집에서 살아. 내가 월급도 주고 옷도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집 제사장 되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상 만들려고 그래서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상 만들어 놓고 제단 삼고 레위인 데려다가 제사장 삼으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죠. 자기 소견에는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복 주실 거야, 이제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미간의 집에, 그 미간의 가정 우상이죠, 신당이죠. 우리 뭐 자기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 하나를 데려다 놓고 제사 삼고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는 상황이 이제 앞장 17장까지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장이 딱 등장하는데 한 지파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오는데 단지파의 선택, 이제 다음 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단지파가 쭉 나옵니다. 근데 단지파는 왜 등장하느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근데 단지파는 오늘 말씀만을 보면요, 아직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지금 한 수백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사사기 끝나면 룻기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께 정말 왕을 사울 왕부터 세워 주시죠. 이거 후기에 사사 시대 후기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자기 영토가 있습니다. 자기 기업이 있죠. 근데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아직도 땅을 찾지 못했구나, 땅을 얻지 못하고 살 곳이 없구나, 그래서 유리방황하고 땅 찾아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자, 삼손, 마지막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그래서 삼손이 어디랑 많이 다투죠? 블레셋.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조금 밑에 이제 나오는데 2절에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곳 제비 뽑은 곳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강원도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원도로 생각하면 춘천, 원주 이쪽, 원주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쪽 변방인 거죠. 끝자락이에요. 바닷가 쪽이 이 단지파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거기 누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18장 1절 말씀에는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주할 곳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분배 이미 다 받았습니다. 땅의 분배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자, 12지파 리더들 다 모여봐봐, 이제 땅 분배하자. 그래서 거기서 뭐 땅 떠먹게 하고 제비 뽑고 가위바위보해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언제예요? 옛날에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땅을 이미 분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지도를 그려놓고 제비 뽑는 거예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는 영역을 좀 나누어 놓고 여기, 저 지파는 여기. 그래서 그때 단지파도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제비 뽑아 받았어요. 그게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단지파도 분명히 12지파 다 받은 것처럼 단지파도 땅을 제비 뽑아서 자기들의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 땅이 여기 나오는 소라 또 에스디올,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사실은 아모리 족속이라 그러지만 이제 블레셋 지파, 블레셋 족속이랑 가깝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지금 뭐 어디예요? 지금 한창 전쟁 이제 휴전했나요? 가자지구 뭐 이런 데 있죠. 거기에요, 거기.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땅이 단지파의 땅이라는 거예요. 옆쪽 바닷가 지역이에요. 근데 땅을 제비 뽑은 거하고 실제 거주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언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느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뽑은 거예요. 나중에도 한 번 더 하지만, 그래서 이미 다 자기가 살 지역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남쪽, 뭐 에브라임은 중간쯤, 저기 뭐 아셀 지파는 저 북쪽,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근데 그곳 가서 여기서부터 오늘은 여기가 우리 땅이다 말뚝 딱 꽂으면 여기가 내 집이냐? 아니죠. 그죠? 거기 가면 당연히 빈 땅이기 때문에 깃발 꽂았으니까 내 땅이냐? 아니에요. 자, 요즘에 강릉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여기 강릉역 앞에도 거의 이제 입주 지금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네, 빈집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파트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아무나 방 탁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오늘부터 우리 집 하면 우리 집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죠. 등기하고 다 해야죠. 그래야 우리 집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았다고 내 땅이 아니에요.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우리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내쫓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치열하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우리가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든지 그 땅을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작할 때 뭐 유다 지파가 나오고 또 시므온 지파랑 같이 야 우리 저기 가서 같이 싸우자, 서로 연합해서 막 땅을 뺏고 뭐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사기 1장 2장 뭐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제비를 뽑았더니 이 블레셋 땅인 거죠. 블레셋 가까운 땅, 여기 나오는 소라, 에스디올 뭐 이런 땅인 거예요.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단이 졌어요. 싸우러 갔다가 상대가 안 되는 거. 너무 저들이 세. 철기 문화, 철기 문명, 좋은 무기, 호전적인 족속들이 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쫓겨나가 산속으로 막 도망간 거죠. 산에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 땅, 우리가 뽑은 땅이 저 밑에 보여지는데 산 위에서만 보는 거예요. 저거 뺏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유다 지파와 블레셋 사이 요중에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는 받았지만 뺏지를 못한 겁니다. 정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백 년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단지파가 산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할 때 마하네 단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마하네 단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삼손에 살던 곳이에요. 단의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단의 야영지, 단지파의 야영지라는 겁니다. 아직 집이 없어갖고 아파트 입주하지 못해갖고 집이 없어 천막집에 산속에다가 천막집 짓고 살았다. 그것을 마하네단이라고 그렇게 단의 캠프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오랜 세월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점령하고 다른 지파는 어쨌든 다 몰아내지 않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눌러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살았는데 단지파는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일부만 정복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죽겠는 거죠. 집이 좁아 죽겠는 거죠. 산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땅을 좀 찾자 하고 정탐꾼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또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던 것처럼 단지파도 야 우리가 살만한 곳 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아마 지혜롭고 날렵한 사람들 5명을 한번 파견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살 곳을 찾아서 이 땅 포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지경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도를 올린다는 거 맨날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강릉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강릉에 있다가 넘어가야 돼.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춘천 원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야, 저 땅에 갈 수가 없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네. 어떡하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은 우리로 말하면 동쪽은 뭐예요? 바다가 있잖아요. 막혔잖아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쪽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갔더니 어디가 나오냐? 바로 유다 지파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북부에 있는 여기 북한에 있는 강원도 금강산이 있고 그런 쪽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2절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제비 뽑았다는 것은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거기서 대대손손이 머물면서 살아가는 거죠. 만일 그때 단지파가 아주 처절하지만 그렇게 싸워서 그 지역을 차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자지구랑 싸우잖아요. 안 싸웠겠죠? 이런 일이 없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단지파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냈다면 아마 이런 일들, 오랫동안 블레셋과 싸우는 일들,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도 싸워요. 이게 굉장히 허전적이에요. 뭐 다윗까지 싸우나 지금도 싸우잖아요. 팔레스틴 거기가 거기예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만일 단지파가 점령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인데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야,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야, 이거 안 되네. 싸워보니까 안 되네.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떡하지? 여기는 좁아서 살 수가 없고 이 산속에는 도저히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선택해서 사람을 파견하자. 우리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우리가 살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 아마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이 없나 한번 두리번거리는 것,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 뭐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겠지만 결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를 흩어졌지만 1950년대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독립을 쟁취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처절하게 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진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준 땅이거든요. 이 조그만 땅,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야. 그 땅을 쟁취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절대 물러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파가 단지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한 거죠. 하나님의 복을 포기한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든 반님이 점멸되든 어떻게 되든 치열하게 한번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지레 겁먹고 어찌 보면 단이 대충 싸운 거예요. 전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한번 부딪혀 보니까 야, 얘네들 만만치 않아. 무서워. 자기네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친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혼자 못 가니까 유다 우리 좀 도와줘. 유다 지파 우리 형제 지파잖아. 좀 도와줘. 사실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보러 도와달래. 그럼 너희가 나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도와줘야 돼.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같이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단 지파도 유다 지파 옆에 있기 때문에 유다가 굉장히 큰 지파잖아요. 야, 우리 좀 도와줘. 얼마든지 도와줘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겠죠. 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주셨지만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해보니까 안 돼.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포기해버린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여기에 매달릴 필요 없이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 이런 분 있잖아요. 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송하겠지만 오랫동안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 형님도 신대원 가려고 10수 하셨어요. 10수. 대단하죠. 10수에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목사가 되셨어요. 되셨어요. 목이 잘하고 계시는데 10수를 하는 동안에 신대원 10수예요. 무슨 고시야. 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신대원 10수. 이 10수를 하는 동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겠죠. 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교육 전도사로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은 나왔기 때문에 신학대학교는 나왔고 신대원을 졸업해야지 목사 고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대원을 무조건 가야 돼요. 신대원을 못 가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사실은 핍박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이는 커가고
참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분은 열심히 해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단지파는 그거죠. 힘들어요. 야, 이거 싸워봐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단지파가 분명히 그 땅을 정복했을 거예요. 그럼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단지파 때문에. 근데 포기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야, 저들은 도저히 우리가 견디지 못할 사람이. 야, 저렇게 저런 사람들 정말 치가 떨려서 산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단지파였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결국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나? 하나님께 기도했나?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으로 포위됐습니다. 전멸당한 위기. 당신은요, 왕이 있는 성읍을 정복하고 왕만 죽이면 정복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풍전등화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포위해서 나갈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전멸될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강에 뭡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였더니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몰살시키셨잖아요. 마찬가지 단지파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 소견에 따라가는 거죠. 안 되더라. 안 될 것 같아. 에이, 포기하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땅을 찾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하나님 여기는 아닌가 봐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5명을 보내서 또 다른 살만한 땅을 찾아보자. 서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남겨진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가는 와중이에요. 근데 가는다고 뭐 자기 땅이 있나? 북쪽에도 이미 나머지 지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북쪽에 있는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저 북쪽에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 북쪽에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헐몬산에서 가까워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그 땅 호전적이지도 않고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고 여기 좋아 보인다. 여기 차지하자. 그래서 단지파가 결국 그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요. 성경에는 라이스 가로치고 단이라고 그렇게 성경 성서 지도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저 북쪽까지 단지파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거죠. 자, 근데 무슨 일이냐? 결국 이 단지파 이 땅 포기하면서부터 지파가 비운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쭉 이제 다음 주까지도 쭉 보겠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했더니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 반열해서 단지파가 제외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지파가 나중에는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북왕국에 속하게 되겠죠. 근데 이 라이스로 이주한 다음부터 우상 숭배가 극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단 지파가 북쪽에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지역이 단 지파 북쪽이기 때문에 라이스 그 지역인 거예요. 단 지파가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때 이거는 물론 예표되는 기사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인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지파별로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1만 명, 르우벤 지파에서 1만 명, 12지파 모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인받은 자, 구원의 반열에 오를 사람들, 이건 예표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딱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진 지파가 누구냐? 단지파가 빠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자기가 포기했더니 나중에 구원받은 명단에서도 제외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예요. 단지파는 완전히 축복에서 제외된 지파가
바로 단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복을 내가 걷어차버렸더니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끝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지만 갈렙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기업, 나의 생업,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하나님의 것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단지 이것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까지도 함께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단이 만일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느냐, 누구 하나라도 일어나서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나아갔다면 단지파도 점령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체적인 이야기죠.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건 그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단지파에서 살 곳을 찾아 5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면서 유다 지파를 지나 에브라임 지파까지 가게 되었고 참 기가 막히게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북쪽으로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 하필이면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니 한 레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마침 미가의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나 봐요. 근데 레위 사람이 이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의 음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도 이제 사투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십볼렛 기억나시죠? 예, 예. 우리도 경상도 분 계시네요. 쌀 이런 거. 그러니까 음성만 들어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이분은 강원도에서 오셨더래요. 그리고 이분은 경상도, 이건 충청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거죠. 좁지만 각 지파가 오래 살면서 거기들만의 독특한 억양이 있는 거죠.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레위 사람은 유다 지파에 살다 보니까 유다, 근데 남부 지방에 사투리가 조금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올라가는데 에브라임은 조금 다르잖아요. 에브라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보니까 제사장이야. 너는 여기 왜 있니? 어떻게 왔니?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레위 사람 제사장 삼았던 미가의 집 제사장이 나는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왜 왔어? 너가 있어야 할 것은 저 유다 지파 영역인데 여기까지 왜 왔니? 너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건 필요 없어. 그럼 너 제사장이야?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너 제사장이야? 배경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인데 사실은 가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미간의 집 신당에 있는 가짜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제사장이다. 잘 됐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는 길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동할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까? 우리가 그 땅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맞지 않은 상황인 거죠. 소위 말하면 무당 하나 만나갖고, 야, 무당, 우리가 지금 뭐 할지 네가 하나님에게 좀 대신 기도해줘. 이런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중요치 않아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만 꽂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가 어떠한 제사장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미간의 집에 있는 이 가짜 제사장도 자기는 진짜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가는 길 좋게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원하는 대로 소원 이루게 될 겁니다. 땅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고 했는가? 아니요. 그럴 만한 소위 말하는 신통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몰라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거죠. 사실 우리 점집 가보셨어요? 뭐 여기서 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지만 또 안 가봤어요. 근데 점집 가면 어떻게 왔어? 하면서 들어가면 너 그래서 왔지? 점집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나요? 문제가 있으니까 오죠. 대충 눈치 보고 맞추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죠. 이 5사람이 왔는데 심상치가 않아. 이 아마 이 레위 사람 눈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레위 제사장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게 심상치 않고 나를 물어보는 게 이게 좀 예사롭지 않은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잖아요. 당신들 가는 길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참 제사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어디 가느냐? 다시 돌아가라. 야단을 쳐야죠. 진짜 영역 있는 제사장이라면. 그런 거 없으니까 당신들 가는 길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지파에서 온 그 정탐꾼들도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내게 싫어하는 소리 잘 듣지 않습니다. 이들도 그래요. 물어봤더니 잘 될 거래. 잘 됐다. 야, 용하네.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만난 땅이 라이스라는 땅이에요. 라이스는 저 북쪽에 있는 우리 찬송에도 보면 헐몬산 이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헐몬산은 지금도 만년설이 있는 곳이고 사실은 요단강 근원이 그쪽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물이 쭈루루루 흘러서 그 이스라엘의 젖줄이 될 수 있는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한 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은 척박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헐몬산 그 근처는 괜찮은 땅이에요. 거기는 폭포도 있고요. 열매도 많이 있고요. 괜찮은 땅이거든요. 가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는 길이 잘 될 거야. 다 지파들을 다 통과해서 이미 다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 갔던 라이스라는 지역을 만나게 되고 그 땅 보았더니 좋아 보이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9절에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굉장히 좋은 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야, 없는 게 없네. 여기 조금 더 나가면 마치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더라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야, 그 레위 제사장 용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양반 믿고 우리가 갔더니 야, 좋은 땅을 차지했어. 그 땅에는 세상에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야.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기 아니에요. 서쪽이에요. 블레셋 지경이에요. 근데 그 땅 포기하고 내 소견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야, 여기 좋다. 거기 다 있네. 모든 게 다 있어. 부족함이 없고 기름지고 좋아 보이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우리 손에,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단지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지들 좋은 대로 다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느냐? 조금 전 미간의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 가는 길이 형통할 거다, 잘 될 거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빌어서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저도 이제 찔린 바가 있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냐 하나님의 종이냐 요즘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간판이 걸려있다고 그게 진짜 교회냐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단들도 얼마나 위장하면서 이단 짓 합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 잘못 알아들으면 잘못 들으면은요 이단 이야기하는 거 진짜인 줄 알고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단지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포기해버립니다. 내 속에 거기는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이 걷어차 놓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 지파에게는 땅 안 주셨다고 저 쓸데없는 땅만 주고 좋은 데 주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리라. 내 속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찾아보리라.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라이스라는 땅 찾아놓고 야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언제?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잘못 해석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단지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우리는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이것도 다 약속의 말씀이죠. 옛 언약, 새 언약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르게 내 마음껏 해석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단지파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비록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 길로 갈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잡고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